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해 본 적 있나요? 되게 감사하게도 자신있게 나는 용서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 봤다 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 마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딜 가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학창시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났지만 대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대학원에서, 또 직장을 옮기면 옮긴 곳에서 우린 어김없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마치 우리가 행운의 숫자 7을 좋아하듯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완전한 수 7번이면 매우 관대한 횟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용서라는 게 말이 쉽지,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할 만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개개인 간의 용서도 어렵지만 나라 대 나라가 되었을 때는 더욱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절 위안부와 군함도 같은 여러 만행을 저지른 일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로부터 67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북한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항상 용서만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태우고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생명체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또한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때에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에는 모세 때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으로 이집트를 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끼리 지은 죄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여 말로 거역한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도 더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까지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한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힘을 빌렸다고 모독함으로써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귀신이 했다고 말함으로써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지도 모르는 언행을 바리새인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나로 인해 예수가 잘못 전달되어 사람들이 구원의 관심도 혹은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매력적이지 못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허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우린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력적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예수를 믿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조차 잘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도 당연히
드러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없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을 따른 행위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되돌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그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러한 죄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요?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힘을 빌렸다고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의 삶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오해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려고 하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행동을 뒤따라 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오해받는, 그리고 기독교가 오해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교회 밖을 나가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때론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청년들이랑 밥을 먹으러 나가거나 여러 가지 커피숍을 가거나 밖을 돌아다닐 때 장난스럽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 형이라고 해, 형.
오빠라고 말하라고 하면 뭔가 위험한 것 같아서 여자 자매님들한테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우리 형제님들께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 그냥 형이라고 말해, 형. 물론 장난이 50%지만 그곳에 50%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라고 불림 받았을 때 뭔가 제 삶이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막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밝혔을 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건 겁니다. 물론 장난이 50% 섞여 있었지만 그 장난 속에는 제 부담감이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거부감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50%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지만 정작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야, 형이라고 불러. 나는 장난을 치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진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때론 어렵고 때론 부끄럽진 않았나요? 그 이유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밝히는 것이 혹시 쉽지 않으셨진 않았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예수가 전해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앞에 개라는 용어를 붙여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행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의 능력인 그 성령의 능력마저 모독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알고 싶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쓰임받는 삶으로 한 분 한 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